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라. 중국의 주이라는 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따뜻한 말은 없습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말은 없습니다. 중국의 주이라는 분의 글 중에 있는 말입니다. 19세기에 화가인 제임스 휘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머니의 얼굴이란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수고를 그림에다 담으려고 할 때 10일간 너무 눈물이 나서 그림을 못 그리다가 열흘 후에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이 그림이 어머니의 얼굴 세계적인 그림이 됐고 또 이분이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김동길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쓴 글 가운데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부럽고 아름답더라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립니까? 네. 어머니 주일하면 기쁜 날이기보다 물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마음 아픈 날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셔도 어머님에게 잘해드리지 못하니 마음 아프고 어머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도 마음 아픈 날이고 어머니 주일에 교인들 가운데 와서 많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릴 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글이에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두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얼음물에 빨래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밤잠에서 깨어나 외할머니를 찾으시며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글이에요. 중국의 송강이라고 하는 글 가운데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난이 꾸면 애달다 오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겠죠? 옛날 글에 자족양이나 친부제라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오래오래 부모님을 동경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하는 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용식 목사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김영신 목사님이 떠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쓰신 글을 제가 미국에서 보았습니다. 이번에 마음 아파하시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모님은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지를 않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역사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일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필리핀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한 수병이 상위가 바람에 날려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 수병이 쏜살같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자기의 옷저고리가 날아가는 것을 건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항공모함이 가는 길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수병이 한 일에 대한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그때 이 수병이 재판장에서 말합니다. 제가 바다로 뛰어든 것은 그 옷주머니에 저를 전쟁에 내보내시고 주야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날 때, 전쟁에 떠날 때 어머님이 주신 자그마한 성경책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것을 건지려고 바다로 내려가서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이 이렇게 선고합니다. 미국 해군 역사상에 어머님의 사진, 어머님의 편지, 어머님의 주신 성경책을 바다에 떨어진 것을 내려가서 건지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글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만든 사건이 아니고 사건 그대로 헌법에 있는 사건이에요.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오는 사건입니다. 제가 LA에서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기자가 LA에 있는 양로원을 찾아가서 노인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잘 들리지요? 네. 어느 노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 가운데 그 노인의 대답이 여기서는 잠자리도 침대도 다 좋습니다. 먹는 음식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괴로운 것은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보고 싶은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오늘이 나올까 기다려도 안 하고 내일이 나올까 기다려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있는 노인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사람이 양로원에서 일을 할 때가 있어서 양로원을 가끔 갔습니다. 갔는데 양로원 문 앞에 백인 할머니가 짠 이렇게 짠을 불러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짠을 부르시냐고. 그러니까
쭈안이 내 아들인데 오늘이 나올까 하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또 안 올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나온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3절서 17절까지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 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에는 없는 5계명의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도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고주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 소유 탐내지 말라. 이것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 네 번째 계명 축복이 있습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설명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도는 이치에 맞으면 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명입니다. 안 하면 죄. 일본의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야마무라 군베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란 장사를 했어요. 계란 장사를 해서 아들 공부도 시키고 그랬는데 무거운 계란을 이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야마무라 군베이는 평생 계란을 안 먹었다 그래요. 일생을 계란을 먹지 않고 살았다. 일본 속담에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늦으면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703년에서부터 1758년까지 살았던 목사님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가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그 후에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학 총장 또 대학 학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목사가 102명, 의사가 65명, 판사가 31명, 변호사가 98명, 공무원 89명인데 그 중에는 부통령도 있고
상원 하원의원들이 있습니다. 대사도 있고 지사도 있고 또 장군이 37명, 작가가 60명, 신문기자가 18명. 어떤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발표한 겁니다. 후손은 100%가 기독교 신자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서 효도하고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전문 심리학자인 윌리엄 피엘이라고 하는 이가 효도에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자주 가지라. 70세 이상 노인 중에 79%가 우울증 환자라고 그랬어요. 우울증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대화가 없을 때. 대화가 없어서 외롭고 괴로울 때 우울증이 옵니다. 두 번째로 일감을 드리고 노인들에게 일감을 드리고 반드시 대가를 드리라 그랬어요. 노인일수록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늙어서 무슨 돈이 필요한가 그 말 거짓 들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여행이나 외식할 때 같이 모시고 가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먹고 싶지도 않다. 그거 다 거짓 들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 4번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회를 부모님에게 드리라. 이제 부모님들은 머지않아 떠났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축복을 꼭 가지시고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천국 갈 소망을 가지시도록 신앙생활을 꼭 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너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석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인간은 잠깐 지나갑니다. 저도 이 지팡이 짚고 다니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지팡이가 있어 걸어다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갑니다. 천국 갈 소망을 꼭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나 로스안젤레스에서 목회를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3, 40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묘지를 500개를 샀어요. 금방 다 나가고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한 자자도 남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 전에 꼭 하늘나라 갈 준비를 꼭 부모님에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시도록 도와주는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